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1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5번째 인물인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나눕니다. 저는 아이들과 어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어디를 갑니다. 얼마나 자주 갔냐면 인터넷에 대전 가볼 만한 곳이라고 검색을 하면 리스트들이 쫙 뜹니다. 지금은 폼이 바뀌어서 순위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순위로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위 안에 있는 모든 곳을 다 한 번이나 2번 정도 다 갔다 와본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싫은 건 아닌데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저는 어디를 갈 때면 제 나름 공부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인생 철학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철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유적지나 오래된 사적을 갈 때면 항상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항상 제 나름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올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가면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설명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사 능력검정도 준비했었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것에 나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로 해설사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간이 생겨서 아이들과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안 가본 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술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유적지, 사적지 수많은 곳을 다 가봤는데 실내 미술관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미술관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미술관을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저는 미술에 미자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기만 좋아했지 그리는 것에서는 전혀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갔는데 역시나 그림을 보고 제목을 보고 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것은 종이요, 이것은 붓이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뭘 설명해 주고 싶어도 뭘 알아야 설명해 주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한 20분 만에 그림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었는데, 아이들도 항상 가던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체험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그림 같기도 하고 낙서 같기도 한데 왜 이런 그림들이 비싸게 팔리는지 모르겠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 그만큼 그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미술관 관람이 끝나고 나오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곳이 박물관이나 역사와 관련된 곳이라면 감탄하고 설명하고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때의 정신들을 상기하고 할 텐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그림을 보고 아, 이 그림은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구나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도 그렇고 어떤 것들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성경도 아는 만큼 보이고 설교 말씀도 아는 만큼 들립니다. 예전에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가장 첫 시간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것으로 인해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 사람이면서 기생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면서 여자이고 매춘부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딤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이 시딤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눈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러했듯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왜 2명만 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도 예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몇 명의 보고를 선택했어요? 10명의 보고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이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명만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뭐 견해가 있지만 아마도 이곳은 남자 정탐꾼들이 들어가기에는 가장 안전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출입이 많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섞이다 보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이곳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이 유숙하다라고 할 때 이 유숙이라는 단어가 매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유숙한 집이 라헬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고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이 항상 주시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반대로 지금 여리고 성에서도 저기 건너편에 있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곳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러던 중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라합에게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글로 보니까 와닿는 감정이 적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드라마나 영화로 표현되었다면 지금 라합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라합이 하는 말이 그들이 이곳에 온 것은 맞지만 그들이 어디로 도망간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급히 나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성에 모여서 합니다. 그런데 집들은 성 안에 있지만 생활의 대부분은 성 밖에서 합니다.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들은 물론 뭐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이 열리는 시간에 나가서 성문이 닫힐 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성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이 말이 뭡니까? 라헬이 머리를 썼다는 겁니다.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따라갔던 군사들도 그 정탐꾼들을 따라 나갔겠죠. 그러면 어때요? 성문이 곧 닫힙니다. 그러면 나갔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라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이 닫힌 시간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고를 해야 하는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런데 왜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이렇게나 도와주었을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도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반대로 라합 입장에서도 정탐꾼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바로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언제든지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은 자신의 성인 여리고에서도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는 추궁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비록 정탐꾼을 쫓아갔다 그날 돌아오지 못할 군사들이 다음날 돌아와서 여리고 왕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었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운명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녀는 왜 이런 선택과 결단을 했을까? 그녀에게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또한 그녀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문 11절에서 그녀가 뭐라 말합니까? 두 정탐꾼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절대 이방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섬기던 신이 다 달랐다고 할 만큼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신들을 믿는 것을 지금의 국교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신을 다 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섬기던 신은 다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을 보면 상반신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라합이 여리고가 섬기던 신이 아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는 이 고백은 절대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또한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여리고성 앞까지 오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렇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민족이죠. 그냥 유목민입니다. 그냥 뭐 양이나 키우고 뭐 염소나 키우고 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냥 유목민족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는 대단한 성입니다. 여리고가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철옹성과 같은 성입니다. 그런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유목민들이나 믿는 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왜 라합의 고백이 쉽지 않다고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라. 그녀가 들었던 소문이란 그동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그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셨던 일도 그랬고
그녀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거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비교가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걱정이 생기면 항상 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거, 항상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과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누가요? 이방 여자가요.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고백과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지. 근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신의 이상과 계획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원래는 관계 중심 교회라고 이 교회 이름을 정하려고 했던 거. 그만큼 저는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지는 거에 따라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간혹 좀 냉정한 말이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 드리기도 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결단과 그에 따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를 통틀어서 여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장들은 다 전쟁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남자 중심의 성경에서 몇 안 되는 믿음 좋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비천하게 취급받던 기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점령을 당할 때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녀의 믿음을 아주 높게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녀의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그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녀는 이방인이면서 기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출신은 미흡할 수 있지만 그녀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소문으로만 듣고도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사람이면서 여자이며 기생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는 비천하게 짝이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보시지 않고 오직 그녀의 믿음만 보셨고, 그리고 그녀는 수십만 명이 하지 못했던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순간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머리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을 나타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라합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님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오게 하소서 우리 선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렇게 결단했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결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옛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안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믿음을 결단했던 그 라합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결단함으로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라합의 그 모습이 아버지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다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함으로 또한 그 결단은 행동함으로 정말 주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저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